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우리 39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사임하시고 여수에 있는 주세움 교회로 부목사로 다시 이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별 설교인데 사랑 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제 하고 싶은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좀 다소 길어지더라도 평소보다 다소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사랑 나 이웃이십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이제 나오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마 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랑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모습들을 보면은 더욱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창조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꿈꾸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귀하게 만든 피조물들이 그 귀하게 만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랐겠죠. 그 피조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곳에 우리를 피조물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하필 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받고 수고하게 되고 회산의 고통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 보내시고 다시 자신의 피조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사랑이 들끓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계속 베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 이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길지만 둘째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세 대상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저희가 읽은 거는 맨 이제 뒷부분만 이제 중간에 나오는 둘째 계명인 그 부분만 읽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본문 단락 하나를 다 같이 보면 뭐 어떤 이야기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뒷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전체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질문에서 율법교사 무엇라고 질문합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하나 꼽아달라는 겁니다. 하나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그거죠. 그러면서 그 두 개가 가장 큰 계명. 이게 첫째, 둘째로 나누지만 그거는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 첫째, 둘째를 나눈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해석하면서 또는 그때만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지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이 가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2주 전에 수요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회개하는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특히 나를 특별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의 창조가 아니라 창조를 두 측면에서 바라보는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보통 빛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성장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으로써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십니다. 빛과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생겨라 그냥 단순히 명령하신 거라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특히 나를 만드실 때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만드신 거란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가면은 또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손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특별히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합니다. 즉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특히 나를 창조하실 때는 특별함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떨 때 이렇게 특별함을 가지나요? 보통은 소중한 것을 만들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담아서 만들어야 될 때 그렇게 만들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존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고 그것을 좀 더 소중히 다루고 싶고, 다르게 생각해서 정말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중하게 받은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버려두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간직하겠죠. 여기 대부분은 부모님이니까 한번 자녀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모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귀하게 여기겠죠. 잊어버리게 되면 어떨까요?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다닐 거고,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찾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여겨서 창조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부름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다시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만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그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가 쉬운 가치일까요? 흔한 가치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키운 그 자녀를 바쳐야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없인 여긴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말뿐인 사랑이 되고 정말 쓸모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무한하셔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사랑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은 사랑을 할 때 한 명밖에, 좁게밖에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와 똑같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내 옆의 이웃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내 옆에 있는 이 이웃이,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이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없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와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통 결혼할 때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만 결국 그 안에 보면 두 가정이 한 가정을 이루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서로가 그래서 상견례라는 것을 합니다. 서로에게 부모에게도 보여주고 서로의 형제들에게도 이제 서로의 결혼할 대상자들을 보여주죠. 그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결혼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얘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여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너도 나처럼 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한 것들이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지상대명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들고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지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3년 공생애 동안 무엇을 명령하셨죠?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 크게 지어서 성전 크게 지어가지고 삐까번쩍한 그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이런 것을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삶을 너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특히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해도 되는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못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지? 왜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살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면서, 미워질 때마다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한번 옆에 한번 보아보십시오.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레이저를 한번 쏴보십시오. 쏘십시오. 혼자 앉아있는 분들도 좀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사명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 나를 가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모질며 고통받고 멸시받았던 그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정말로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 지을 때도 있을 거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왜 하필 나였냐고 그렇게 소리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내 이웃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손으로 나를 빚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만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를 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오다. 그저 떠드는 삶이 아니오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삶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자녀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자꾸만 아버지 나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하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인간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존재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옵소서. 내 이웃이 미워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미워질 때마다 내가 아버지 미워질 때마다 더욱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골씨 아버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아버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더욱더 인간 능력을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인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물을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이 시간 또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먼저 성도를 살피며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대로 순천을 순천되게 하며
순천은 사랑으로 뒤덮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사랑이 퍼져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사셨사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간에 아버지 서로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오라, 서로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랑으로 돌보며 사랑으로 키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반응시켰듯이 우리가 서로의 손을 반응시키며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사랑이 전파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 실천될 때마다,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천 땅 안에서 아버지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이 순천되게 하며 순천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아버지, 이 순천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며 이 순천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멈추게 넘쳐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 이 교회의 당을 키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오라, 아버지의 사랑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삼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주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교회, 아버지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넘어져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을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으로서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마저 아낌없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심을 압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더욱더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존재를 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이 가득 찬 이 교회가 되게 하시사 우리 교회로 순천을 순천되게, 순천이 사랑으로 넘치는 그러한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우리의 생명까지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